본문 말씀 통해서 그 오해 중에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오해가 뭐냐면 믿음에 관한 겁니다. 믿음. 왜냐하면 이 믿음이 왜 큰 오해를 낳냐면 우리 안에요,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첫 번째 믿음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믿게 됐고,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데, 안타까운 것은 다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 인간 본연이 타락한 본성이 가진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진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어떤 때는 믿었다가요, 어떤 때는 안 믿습니다. 어떨 때는 믿어졌다가 어떤 때는 안 믿어집니다. 타락한 본성이 가진 사람이 가진 믿음은 불완전합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하나님을 항상 믿을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을 항상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하나님을 항상 의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이 타락한 본성이 가진 믿음은 열매가 또 확실치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믿었습니다. 철떡같이 믿었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고, 어떤 때는 안 믿었고 포기했는데 열매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믿음은 그 믿음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순종의 길이 열리고 순종의 길을 따라갈 능력이 주어지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사람이 본래 가지고 있는 믿음에 의해서 상충되고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이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부여잡고 걸어가기보다는 본성, 내가 믿는 나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을 믿게 된 그 구원을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만약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내 본성이 가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다면 예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도 같이 갑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나의 본성, 타락한 본성이 가진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때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만약 그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니라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이 본성은 완전히 타락하여 아무런 쓸모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도 없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날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심고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 땅 모든 사람들은 제 가운데 태어나서 제 가운데 살아가다가 제 가운데 죽고 맙니다. 그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은 없었습니다.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주어진 대로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러다가 사망 가운데서 그 사망 가운데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참고로 이 그림을 그려준 우리 연혜진, 이재현 형제가, 부부가 우리 장자교육관 1층 식당 내부에다가 멋진 벽화를 하나 딱 그려놨어요. 그 멋진 벽화가 뭐냐면 가보시면 압니다. 그래서 그림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어떤 사람은 지위나 명예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거기에 최선을 다해 살아갑니다. 그 지위와 명예를 자기 인생의 목표로 삼고 최선을 다해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물질, 돈, 그것 자체가 삶의 목적으로 삽니다. 어떻게든 돈을 더 벌고 어떻게든 돈을 더 많이 저축해 두고 어떻게든 돈을 가지려고, 물질을 확보하려고 자신의 모든 걸 걸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힘, 이 권력,
영향력, 사람을 좀 다스리고 그들을 이끌어갈 그런 힘과 권력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들이 관가하고 이들이 무시하고 이들이 놓치고 있는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바로 그렇게 자기 삶에 아무리 최선을 다해서 명예든 물질이든 권력이든 추구하며 산다 해도 그들 삶 자체가 사망이라는 그 폭포를 벗어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데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자기 목표가 있다 해도 지금 그 삶 자체가 흘러 떠내려가고 있어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르는 그 죽음과 사망의 그 폭포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습니다.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모든 힘과 정성을 싹 쏟아부어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자기 실현, 자아 성취, 명예나 지위나 물질, 그런 권력 이런 것들을 분명한 목표로 비전으로 꿈으로 삼고 최선을 다하지만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거두어지게 된다면, 오늘이라도 내 생명이 거두어지게 된다면 결국 이 삶은 자기가 원하고 바라는 그 삶이라는 꿈, 비전, 목표 안에 갇혀 있어서 본질적인 삶의 구원을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우리의 삶을 깨치고 나와서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어 줍니다. 아멘. 아, 이렇게 흘러가서는 안 되는구나. 내가 내 삶이 지금 어디론가 흘러가고 있는데 그 끝이 죽음이구나. 오늘이라도 내 삶이 끝날 수 있구나.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그 영적 현실을 깨우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그 떠내려가는 중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딱 부여잡다 보니까, 아, 지금 이게 뭔가 최선을 다하는 것도 중요하고 목표를 세워두는 거 중요하고 꿈 비전 중요하고 내가 헌신하는 거 중요하지만 지금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아닌 곳에는 내가 지금 어디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는지를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부여받게 되고 그 믿음 때문에 오늘 사망에 직면한, 죽음의 심판에 직면한 나 자신을 발견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고, 그 은혜를 구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으로 영접하게 되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들은 것에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음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삶을 보지 못하면 우리는 흘러 떠내려갑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가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가면 잘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과연 좋은 결정인지 아닌 결정인지 흘러 떠내려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다 가지게 되면,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 위에 말씀과 기도의 노를 적기 시작하면, 그래서 여러분 흘러 떠내려가는데 막 손으로 헤엄치다가 갑자기 노가 툭 주어지면 그 노 붙잡고 막 저어갈 때 노 젓는 걸 힘들게 생각할까요? 즐겁게 생각할까요? 아, 힘들게 생각할까요? 즐겁게 생각할까요? 즐겁죠. 여러분 신앙을 이런 걸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내 삶이 즐거운가? 만약에 힘이 든다면 내 삶의 영적 현실을 내가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언제라도 주님이 나를 만나실 거다, 나를 부르실 거다, 내가 언제든지 주님께 올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주어진 삶은 주님을 기다리는 자답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긴장감, 주님이 언제든지 내 삶이 끝이 날 수 있고 주님이 이 땅에 언제든 도둑같이 다시 오실 수 있다라는 그 긴장감이 느슨해진 채 그저 주어진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셔서 이러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현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주신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도 있지만 내 인간의 타락한 이 본성적 믿음이 자리 잡고 있어서 끊임없이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부여잡지 못하도록 공격하고 제한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이 본성적 타락한 믿음이 어렵게 보이는 상황을 하나님 함께 하시는 능력보다 더 크게 본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가셔서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이 타락한 본성적 믿음이 세상의 공격과 위협을 하나님의 포기하지 않으시는 능력보다 더 비중 있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셔서 여러분 절대로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내 이 본성적 믿음이 세상에서의 그 따돌림과 시선을 하나님의 떠나지 않으시는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절대적인 존재로 지으셨어요. 우리 하나님도 절대자시지만 우리도요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아멘, 아멘.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요. 아멘, 아멘. 이 절대적인 존재로서 우리 창조의 가치, 제가 이 지난 2달 동안, 석 달 동안 이걸 그 매주 설교 때마다 얘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존귀하고 귀합니다. 아멘, 아멘.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제가 면도를 할 때도 이제 칼 안 씁니다. 면도기를 쓰죠. 흠집 날까봐. 아니 왜 웃으십니까? 존귀하고 귀하다니까요. 옛날에 어리석어가지고 그거 싼 거 막 칼 들고 하다가 피 나가지고 휴지 붙이고 다니고 그 세월 지나보니까 여기 흉터가 생겼더라고요. 안 그래도 못 났는데 그 흉터까지. 그러나 여러분 스스로가 늘 이 존귀함에 대한 가치.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각자가 꿀 꿈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주실 비전이 있고요. 여러분 각자가 걸어갈 유일한 길이 있고요. 아멘, 아멘. 그래서 그 길이 넓은 길이 아닌 거예요. 좁은 길인 거예요. 아멘, 아멘. 왜냐하면 나만 걸어가니까 넓을 길이 아니죠. 세상 사람들 다 가는 길이 아니죠. 나만 주님 붙들고 걸어가는 길이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나의 인간적 믿음이 세상의 그 상대평가라는 기준에 하나님의 절대적 존재인 나를 나보다 그 세상의 상대적인 평가에 하나님의 절대평가보다 더 많은 점수를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2개가 존재하다 보니까 우리 안에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나타나죠. 믿음이 크다 적다, 많다 적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은 있고 없고지 크고 적은 게 아니에요. 왜 그런가 하면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명하여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던져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아멘, 아멘. 내 인간적 믿음 때문에 적다 많다 크다 적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종종 우리 성도들의 삶, 가정, 사업 그런 일터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아닌데 일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전혀 일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그분의 믿음에 따라 일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람인지라 기도 부탁을 받고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도 부탁을 받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들을 때마다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믿으면 안 될 것 같은데. 저 혼자 속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그 간절함을 외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어떻게든 믿는 대로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진짜 일이 돼가지고 제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될 것 같았는데 되네? 그럴 때가 있어요. 또 어떨 때는요 우리 모두가 동의하고 순리대로 일이 진행되는 듯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믿었고 반드시 나타날 줄 알았는데 열매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결국 내 안에 이 2가지 믿음 중에 어느 것이 작동하고 있는가에 따라 나타나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적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적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닫지도 부여잡지도 못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과 내 인간적 타락한 본성의 믿음이 서로 상충되다 보니까 하나님이 무엇이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을 내가 듣기를 거부하고 무엇이든 말씀하셔 순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두렵게 여기고 경계해야 할 것은 나의 타락한 본성적 믿음에 따라 하나님이 제한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지 못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나의 이 본성적 믿음 때문에, 내가 믿는다는 그 믿음,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권세를 사모하지 않고요, 그저 주어지는 대로 닥치는 대로 어쩔 수 없이 그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인간적 믿음을 정리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붙들고 살아갈까요?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예수 믿은 자들의 특권이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믿지 않는 자들은 두 가지 믿음이 아니라 한 가지 믿음밖에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자기네들 타락한 본성적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나의 이 잘못된 믿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의해 이렇게 처리가 될 수 있을까? 고린도후서 5장 4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따라하십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된다. 삼킨 바 되게 합니다. 종종 우리가 착각하는 가장 대표적인 착각이 이런 거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좀 풀리고 나면, 해결되고 나면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겠다. 지금 내가 어려우니까 물질이 좀 더 주어지고 물질이 좀 채워지면 하나님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해 내가 선교로 쓰겠다. 내가 지금 원하는 일이 이게 해결이 되고 어느 정도 위치가 확보되면, 그래서 시간적 여유가 좀 있으면 그때 하나님 더 잘 예배하고 섬겨야 될 걸 섬기겠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오늘 고린도후서 5장 4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깨끗이 벗어버리는 것처럼 확 벗고 나서 다른 걸 갈아입는 게 아니라, 어려운 문제 있고요, 해결해야 될 숙제 있고요, 필요한 것들이 여전히 모자라지만, 그러나 그 죽을 것이 생명에게 덧입혀지듯 삼켜진다는 거예요. 삼켜진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해결해야 될 일들을 핑계대고 하나님 섬기는 걸 미룰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해결될 일들이 덧입혀지듯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것 자체를 벗어버리듯 처리하고 나서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게 우리의 욕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원리로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적 믿음 자체를 내가 정리하고 처리하고 없애고 난 다음에 주님 주신, 하나님 주신 믿음 붙들고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만 붙들고 살아가다 보면 나의 본성적 믿음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삼킨 바 되어버리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에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숙제들이 풀려지게 되는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이제 끝이 난 것 같다. 더 이상의 방법이 없다. 그리고 상황은 더 악화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을 붙잡게 되면 방법이 없었던 그 일이 하나님 오히려 기적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아멘, 아멘. 내가 살아가는 길이고 내가 살아가는 삶임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꿈으로 얘기해야 되는지, 무엇을 비전으로 얘기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그저 주어지는 대로 최선을 다하고 어쩔 수 없이 아무거나도 해야 되니까 그렇게 붙들고 왔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고 남겨두셔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시니까 하나님을 한번 신뢰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한번 의지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아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방법이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그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아멘, 아멘.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망의 능력에 사로잡혔을 시간인데, 가만히 내버려 두면 사망의 그 세력에 사로잡혀서 없어질 시간이었을 것인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리에 서게 된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의 역사이고, 아멘, 아멘.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절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였을 것인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나아올 때
절망의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좌절의 자리에서 주님 나를 일으켜 주시고, 아멘, 아멘. 포기했던 그것이 도리어 하나님만이 하셨다라는 기적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어떻게 하면 그 믿음이 더 강해질까?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함께 갑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들어야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아멘. 들어야 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 내가 듣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더욱더욱 강해져서 자연스럽게, 그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자연스럽게 사람이 가진 본성적 믿음은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이유가 뭡니까? 바이러스가 없고 암세포가 없기 때문에 건강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가 더 건강한 세포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 바이러스를 물리치는 것이고, 아멘, 아멘. 암세포가 생겨도 내 다른 세포들이 더 건강하면 그 암세포를 이겨버리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가진 본성적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에 그 믿음에 집중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본성적 믿음이 죽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의 인간적 믿음과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 둘 중 어느 것의 지배를 더 많이 받고 있는지 여러분 자신이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에 따라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 나의 삶의 자세와 방향과 방법과 또한 걸어가는 길의 힘과 또한 열매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한 늙은 추장이, 인디언 추장이 늘 그 자녀들에게 대를 이어가면서 전해주는 이야기들이 있다고 합니다. 좋은 인생의 교훈들이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얘기인데 제가 종종 이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이 한 늙은 추장이, 할아버지가 손주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얘야, 우리 내면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한 마리는 악한 늑대고 다른 한 마리는 선한 늑대인데, 이 악한 늑대는 그놈이 가진 화, 질투, 분노, 시기, 슬픔, 후회, 탐욕, 거만, 자기동정, 죄의식, 회환, 열등감, 거짓, 자만심, 우월감, 이기심, 이런 것들이 표출되기를 위해 싸우고, 이 선한 늑대는 그가 가진 기쁨, 평안, 사랑, 소망, 인내심, 평온함, 친절, 겸손, 동정심, 아량, 진실,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지배할 수 있도록 싸운다. 그래서 그 안에 선한 늑대와 악한 늑대가 엄청나게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단다. 그러니까 이 손주가 그것이 느껴지니까 할아버지한테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누가 이기나요?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라고 물으니까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놈이 이긴다. 오늘 우리 하나님 주신 그 믿음이 내 안에 성령이 계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아멘, 아멘. 생명의 양식을 먹어라. 아멘, 아멘. 이 양식을 먹게 되면 육의 양식에 사람이 묶이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부터 말씀 펴서 오늘부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걸어가고, 아멘, 아멘. 오늘부터 주실 은혜가 예전 것을 회복시켜 주시든지 안 해주셔도 내가 오늘 누릴 은혜를 옛날 것 뒤집어 엎느라고 오늘 받을 은혜를 놓칠 수가 있으니까 다 잊어버리고 오늘부터. 그래서 오늘 대교 돌아서 잠언 몇 장요? 26장. 잠언 몇 장요? 26장. 기억이 안 나거들랑 뭘 쳐다보면 되겠습니까? 달력을 보시고 하루라도 말씀을 놓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